지난 21년이 다가고 새해 첫 예배를 또 맞이했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때 아닌 요소수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가 생기기 전까지 사람들은 요소수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냥 워셔액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소수의 원료가 98% 정도 전량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길이 막히게 되면서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요소수가 없으면 전국에 200만 대의 경유 차량이 운행이 어려워지고 대중교통, 물류, 수출입, 국방과 같은 국가 기관 산업이 멈추는 재앙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지방 익산의 한 중소기업에서 10월 중순 요소수 원료 2,000톤을 중국에서 어렵게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기 전 마지막 국내로 들어온 대량의 물량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회사의 1년 순이익은 다 합쳐서 3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소수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이 요소수 2,000톤으로 만들 수 있는 600만 리터의 예상 매출액은 300억 원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가를 제하더라도 200억 원은 쉽게 벌 수 있는 이 중소기업의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실제로 평소 12,000원에 팔았던 이 회사 제품 요소수가 우리의 당근마켓에 18만 원에 올라오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분이 평소 어머니와 아내의 말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워낙에 어렵게 흑수저 출신으로서 중소기업을 일군 이분은 어머니가 늘 그런 말을 했답니다. 너는 잘할 거야. 너는 진짜 잘할 거야. 그리고 아내도 당신은 잘할 거야. 원래 모범적으로 살았잖아. 이 말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범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돈이 아무리 좋더라도 남들이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은 어머니와 아내도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 내 자녀들에게도 떳떳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값으로 요소수를 보냈고 시골에 오지에 버스 운행이 어렵다는 지자체에게 그 요소수를 보냈다는 것이죠. 전북 익산시 팔봉산업공단에 있는 아톤산업 김기원 사장이었습니다. 신문기사를 읽다가 발견한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현실에 이익앞에서도 철저히 그 어머니와 아내의 말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큰 돈 벌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지 않고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믿어주는 어머니와 아내의 말이 합당한 행동과 결단을 했던 이 사람이 있었던 것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강해와 연말 주제 설교를 마친 뒤 어떤 본문을 설교할지 제가 기도하던 중에 구약의 비교적 짧은 성경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요나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요나의 주제는 문제투성이 인간 요나라고 주제를 잡을 수도 있어요. 요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이방 땅 니느웨가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요나서 전체의 중요한 이 테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요나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작 이방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지만 요나는 변화되지 않는 선지자였던 요나의 완고한 모습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짧지만 많은 묵상거리를 주고 있는 책이거든요. 이 본문을 우리가 연초에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본론 1절이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 큐티가 시작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속성은 빛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인간을 환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어요. 생명과 빛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과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말씀이 요나에게도 임했어요. 그 내용은 이방 땅 원수 니느웨 백성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나서의 배경을 우리가 요나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요나는 다른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 요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등장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열왕기 하 14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네, 열왕기 하에도 분명히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걸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는 평소에도 예언 활동을 활발하게 했고요. 실제로 그가 했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예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잘 살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부강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예언 그대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 즉 사해가 있는 곳까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딘지 몰라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전성기 영토예요. 이게 솔로몬 시대,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넓은 전성기를 회복하거든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괜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요나를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수르로 보내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고자 한다라는 메시지였어요.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좀 먹고 살만해질 때까지 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원수 아수르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여로보암 2세 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괜찮아졌는데 상대적으로 아수르의 힘은 약해졌겠죠. 바로 그때 요나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는 바로 직감했어요. 뭘 직감했습니까? 아수르를 회개시킴으로써 그들의 힘을 다시 키우고자 하시는 뜻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뭔가 또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어두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소위 마상,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겨우 안정됐는데 괴롭혀왔던 저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곤란함이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3절에 나오는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요나의 마음이 꽤 많이 상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바꾸시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전에도 선하고 오르셨고 지금도 선하고 오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틀리신 적이 없고요.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오르셨어요. 근데 막상 말씀을 듣고 있는 요나에게 세상에 이렇게도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은 없었어요. 이렇게 듣기 힘든 말씀은 없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풍요를 허락하셨던 것은 이렇게라도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래도 저래도 계속 망가져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죽음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사탕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물을 주신 거였죠. 그런데 열왕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우리가 알다시피 최악이었어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조직적으로 우상숭배가 이루어졌어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함께 타락해서 말씀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흔들기도 하시고 혼도 내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하니까 안정을 주셔보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가운데 빠져서 우상숭배와 죄와 타락 가운데 빠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혼도 냈다가 때로는 맛있는 것도 줬다가 때로는 원하는 것도 사줬다가 이러면서 밀당을 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다뤄가시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니느웨 백성을 쓰시기로 하셨고 그 일에 선지자 요나를 사용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당구를 치지 않습니다. 아니, 못 칩니다. 4구가 당구의 기본인데 마지막으로 3쿠션으로 끝냅니다. 고급 기술입니다. 3쿠션은 공을 직접 치는 게 아니라 돌려 치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하수는 그 길이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는 지금 영적 하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니느웨는 보통 큰 성이 아니었어요. 이곳에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넘었어요. 아마도 어른 인구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다고 성서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나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이제 시리아 넘어서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라크 지역이 아브라함의 고향도 있고 사실 성지가 많아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상달되었는데, 여러분, 요나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다 회개해버려요. 즉,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시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저들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3쿠션으로 이렇게 악한 큰 백성들도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악이 이렇게 찼는데 요나가 성의 있게 말씀을 전하지도 않아요. 설교 시작했다, 설교 끝났다 하고 집에 가요.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에 이들이 다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축복도 줬다, 여러 가지를 해봤다 정신 못 차리니까 이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야, 얘네들도 회개하는데 너네가 왜 회개하지 않니? 요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3쿠션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본질은 빛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두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굴이 흑빛이 되는, 세상 못 견디고 짜증이 나고 너무 화가 나고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빛 대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 때문에 너무 어두워지고 힘들고 흑암이 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 듣고 너무 환해지십니까?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쁘십니까? 좋아 죽겠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은, 여러분 인간의 언어가요, 사실 말하는 건 20%밖에 안 돼요. 비언어적인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다 봅니다. 여러분 지금 저에게 비언어적으로 다 말하고 있어요. 설교가 진행될 때마다 점점 어두워지시는 분도 계시고, 분노를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들부들 떠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그러는데 그 빛이, 생명의 말씀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그 요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봤는데 많은 구약학자들이 요나를 많이 다뤘는데 그 인상적인 제목이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단정적인 표현을 하시는 이제 연구 자료를 제가 봤어요. 끝까지 평행선을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고 쭉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두운데 계속 있다가 불을 갑자기 탁 켜면 어떻습니까? 이 빛이 너무 싫고 고통스럽고 눈부셔요. 찡그리게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건강검진에서 제일 힘든 게 있어요. 누구는 또 내시경이라, 내시경은 자면 되니까, 여러분 내시경은 그 프로포폴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흰 주사가 싹 들어가면 여러분 스르르 잠이 들어요.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비싼 돈을 주고 그걸 맞다가 감옥에 보실 뻔했잖아요. 그거 굉장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 견뎌보려고 내가 앉아야지 막 싸워봤는데 못 이기겠더라고요. 재미없습니까? 그 신주사 프로포폴 쫙 들어가죠, 내시경 하기 전에. 근데 여러분 그게 무서운, 그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자면 되니까. 근데 제가 제일 그 건강검진할 때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눈 사진 찍는 거예요. 내 눈이 밝다 그러는데 이 눈을 이렇게 그 기계에다 대고 번쩍거리는데 그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감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계속 감다가 다시 찍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게 눈을 번쩍 찍히고 나면 한창 동안 잔상이 남아서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요나는 풍요를 누렸지만 지금 그 풍요 속에서 요나는 어두워져 있던 거죠. 그 시대 자체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풍요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내면 세계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있어도 사방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미미한 빛 가운데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두웠던 시대의 특징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불편함일 수 있어요. 그냥 심지어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고 싶은데 계속 불을 켜는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고 싶죠? 정말 이 빛이 고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맥락으로 생각이 되어졌어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밝게 사는 것 같아요. 이 전등, 이제 LED 막 이런 거 나오면서 굉장히 밝은 것 같지만 점점 더 내면 세계는 어두워지고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제 강해 설교자 중에 한 분이 대구 동북교회 김서택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일단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한 사람은 망하지 않지만 오히려 일이 너무 잘 되어서 말씀 들을 시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지만 설교가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설교가 불편하고 말씀이 나에게 이제 어두울 때, 불편할 때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면 무엇보다 말씀을 먼저 거두어 가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2세의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영광을 누리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하시는 응급조치였어요. 우리가 응급실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일반 병실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은 최첨단 과학 시대입니다. 너무 좋은 세상이라고 해요. 그쵸? 네, 너무 살기 좋고 좋은 거 많은 세상에,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텔레비전을 틀면 나오는 분이 계시죠? 그 한림대 의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선생님이죠. 안경 쓰시고 좀 퉁퉁하신 분. 이분이 틀면 나와요. 저는 이분이 그래서 진료를 하시는 분인가 텔레비에 나오시는 분인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근데 이분이요, 교회 청년부 부장 출신의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교계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도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이재갑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에는 의학과 과학이 생각보다 많이 진보해서 우리가 못할 게 없었다는 일종의 과학 만능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학과 과학에 대한 낙관주의가 굉장히 충만했는데,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는 우리가 가졌던 이 과학 만능주의 자체를 뒤집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감염병에 취약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뒤집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가면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수준밖에 안 됐다는 것을 이제 이 과학자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의학자와 과학자들을 매우 겸손하게 만드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 지금 미국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렇게 선진국에서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나서 못 잡을까요? 여러분, 바람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더 발달하고 물질 분별과 정말 인공지능과 정말 굉장히 발달하는데, 놀라운 거는 점점 더 사람들이 생명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만의 세계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오늘 2022년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이 본문으로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겠다 싶은 것이, 우리와 요나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들을 때 덜컹 가슴이 철렁하거나 불편하거나 여러분, 화가 나거나 그것이 공격으로 느껴진 적은 없습니까? 요나는 지금 딱 미치기 직전이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옛날 깊은 산 속에, 재미없습니까? 아주 맑은 샘물이 있었어요. 인적이 드문 아주 고요하고 깨끗한 샘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나르시스라고 하는 청년이 사냥을 하다가 이 샘물을 발견합니다. 나르시스는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샘물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샘물에서 미모의 소년과 눈이 마주칩니다. 물 위에 그 소년이 자신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울이 없던 시대의 나르시스는 손을 내밀어 그 소년을 만지려고 했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를 하다가 나르시스는 샘물에 비친 그 모습이 자신의 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워 나르시스는 다른 것에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나르시스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샘 곁을 떠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상사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나르시스의 슬픈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말도 나왔고 우리말로 진단명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도 합니다. 나르시즘이란 이렇게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자기에게만 집중시키는 것으로 나르시스 신화는 우리 인간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요나가 나르시즘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애가 강해요. 요나에 보이는 일련의 요나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 요나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강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 때문에 풍랑을 맞이했는데도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나는 틀리지 않고 자기 때문에 풍랑이 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르시스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자신을 탐닉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신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나르시즘은 역설적으로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지금 요나는 자신을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밝게 비치려고 하는데 요나는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계속. 결국 그것은 요나가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망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요. 실제로 그는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는 어떤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고개 들어 저를 보세요. 특별히 부부들은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치지 않고는 그 인간을 사랑했겠습니까? 제정신 갖고는 사랑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내 발등을 내가 찍었다. 사랑이 그런 거라니까요? 내 자신을 그때는 사랑이란 것에 쓰여서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내 자신을 지키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회당에 다니지 않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배우자가 여러 명이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일부일처는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별장과 첩은 얻는 즉시 피곤하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타인을 사랑하며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이성을 갖고 자신을 지키면서 질 수 있습니까? 제가 송구영 신입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새 옷을 버린다, 옛 옷을 버린다는 것이 죽인다는 것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로마 카톨릭 신부님들을 어떤 면에서는 애라고 생각합니다. 결혼도 안 해보고서, 애도 안 낳아보고서. 여러분, 인간은요, 반드시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이건 해봐야만 알아요. 그런데 요즘의 대세는 뭡니까? 비혼 욜로예요. 나를 지키며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세태가 계속되면 결국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모든 청년들,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를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예. 그 세상 사람들은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해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 즉 타인을 사랑하며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요. 잘 들으십시오. 인간은 자신에게 나오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게 인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속에서만 나를 볼 수 있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어쩌면 요나가 나르시즘에 빠져서 나를 건드리지 말고 내가 이대로 가고 싶다라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갈수록 더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빗댄 말씀이었어요. 거기 가서 그들이 회개하는 걸 보면서 요나는 우리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 사람들도 회개하는데 우리도 회개해야 되겠구나. 요나는 니느웨에 가는 것이,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생명의 말씀이 맞는 거였어요.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을 지키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여러분의 배우자로, 여러분의 자녀로 붙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요나가 이러는 이유 다 있어요. 얼마나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 괴롭혔는데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요나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빛 대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정신병리 중에서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치료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기애성 성격장애 반대편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울이 있는 거예요. 우울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너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가 자신의 세상 속에서 너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선택된 백성이면 들리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당장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듣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말씀을 지금도 계속 주실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빛 대신 겁니다. 어두운 게 아니에요. 때론 내가 너무 어두운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그 말을 받습니까? 굉장히 곤란해하고 어두워지고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세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문 3절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죠.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요나가 연약한 자신의 자아를 방어하고 지키는 방법은, 그의 방어 기제는 회피였어요. 쉬운 말로 잠수를 타는 것입니다. 요나는 한강 다리 중에 어떤 다리를 제일 좋아할까요? 잠수교. 웃어주세요. 네. 여러분, 잠수를 탑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요빠 항구로 갑니다. 지금으로 치면 인천공항으로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인천공항이에요.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본문 3절은 요나의 목적을 분명히 한 번 더 강조해줘요. 뭐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자, 요나 입장에서는 딱딱 들어맞습니다. 와, 속으로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배가 안 떠나고 딱 있어요. 그런데 배값을 보러오는데 적지 않은데 그 값이 딱 나에게 있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다. 여러분, 그러나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인도라고 갖다 붙이지 맙시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 저항은 굉장해요. 사실은 그 인간에게는 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요나는 굉장히 정서적인 사람이었어요. 사실 요나서 전반에 걸쳐서 계속 짜증내요. 정서가 왜 발생할까요? 여러분, 과거의 선행 사건 때문이에요. 아수르가 얼마나 많이 괴롭혔게요. 그러니까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아수르에게도 계속해서 켜켜이 정서적인 이 것들을 쌓았어요. 그거를 무의식이라고도 하고 그거를 그림자라고도 합니다.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자가 사람을 평생 이끌어 인도해요. 그 그림자가 올라오면 굉장한 파괴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결국 그 그림자에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그림자를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이게 있다고. 어렵다고. 근데 여러분, 그 그림자를 애써 무시하고 내가 그렇지 않다고 그 그림자를 인지하지 않고 살잖아요. 평생 그 그림자가 나를 사로잡아 먹습니다. 지금 요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직면하고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림자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감받을 때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림자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해. 난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요나는 지금 본능적으로 그 그림자가 압도해서 지금 반대로 살고 있는 파괴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굉장히 세요, 힘이. 여러분, 그 지도로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지도는 여러분 보시면 지금의 예루살렘 요빠 항구는 가깝죠? 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는 한 250km 정도 돼요. 85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도 멀지만 이라크까지 가는 겁니다. 바그다드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스는 어디예요?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봐서 알 수 있는 거는 요나의 그림자가 얼마나 파괴적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빅엿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가라는 위로 안 가고 저 땅끝까지 내가 어디까지 갈 건지 한번 보여줄게요.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보여줄게요.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아예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실 수 없는 곳으로 선택한 곳이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당시 땅끝이에요, 여기가.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요 끝에는 벼랑이 있어서 없다고 생각했어요.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굉장히 제가 유식해 보입니다. 과학사를 막 넘나들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의 파괴력이라니까요. 여러분, 다음 지도 한번 영어로 마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빠에서 니느웨까지는 550마일. 이게 550마일은 한 880km. 여러분, 여기 어디예요? 다시스까지는 2500마일, 4230km예요.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배값이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여러분, 지금 딱 봐도 길잖아요. 근데 이 항해길은 사도 바울이 풍랑 맞았던 지중해 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또 풍랑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쌌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돈을 아낍니까? 아끼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질러요. 바로 긁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어두워지면
인간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자유의지를 총동원해요. 자신의 가용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하는 일에는 동전 한 입 쓰기 어렵지만 이 일에는 무한정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두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림자의 이끌림을 받아서 얼굴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개 들어 절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전에 제일 먼저 피하는 것이 목사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하는 사람이 목자의 얼굴을 피해요. 그게 증상이에요. 그럼 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요. 사실은 여호와의 얼굴을, 목사의 얼굴을 피한다. 사실은 기독교 2000년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설교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이럴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플 수 있어요. 정반대로 행할 수 있어요. 이 요나를 말릴 수 있는 사람 없어. 그림자는 못 말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빛이 이렇게 있으면 손에 그림자가 있죠. 이 그림자를 떼어놓을 수 있나요? 그림자 말려본 사람 있어요? 저리 가! 그림자 떼내본 사람 있습니까? 아니, 대답 좀 해주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림자는 못 말려요. 절대 못 말립니다. 성령님도 못 말려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결국 요나는 저 먼 다시스의 배를 탑니다. 그 비싼 값을 치르고 돈도 없는데 다 쏟아부어서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해 첫 예배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요나서의 시대가 이 시대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저와 여러분은 아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그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풍랑도 동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가 살 수 있을 만한, 고래라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물고기도 동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박농쿨도 동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설득하시고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고개들 잘 보세요. 그러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너무 눈이 부시시죠? 교회 다니는 게 때로는 조금 부대끼시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사실 제가 제일 부대껴요. 어두운 내가 목사하려니까 얼마나 부대끼겠어요.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다 요나예요. 아니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반응하지만 어두운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시청각 자료와 공간을 활용하셔서
여러분, 그 공간을 활용하세요. 하나님이 식물을 활용하시고 물고기 뱃속을 활용하시고 자연을 활용하셔서 저 여러분들을 품고 저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화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록이 요나예요. 우리는 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엉뚱한 데 가고 엉뚱한 데 돈 쓰고 있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요나서 강해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아요. 옆에 분들에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유승훈 홍인아 커플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왜 다른 사람한테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지금 그림자가 작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유집사님 나랑 상담 시작했으니까 좋아지실 거예요. 그림자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이해합니다. 피하고 싶죠. 예배 안 드리고 싶고 목장 안 드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이해하니까요. 말씀을 듣는 일을 놓치지 맙시다. 참 신비한 거는 그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상태가 좋아서 말씀이 온 게 아니에요. 신기한 거는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 아닐까요? 나는 이게 신비인 것 같아. 진짜 신비인 것 같아요. 우리 어두운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고, 어두운 사람이 반주하고, 어두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인기 있는 컬러가 무슨 컬러일까요? 블랙이에요. 제일 맛있는 커피가 무슨 커피일까요? 사실은 블랙이 인간의 색깔이에요. 시크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2022년에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 맺어요. 말씀은 빛이에요. 선하시고 온전하세요. 그런데 어두운 내가 그것을 너무 어색하고 힘들죠. 괜찮아요.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괜찮아요. 기다려줄게요. 괜찮아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그동안 엉뚱한 데 많이 가고 돈도 엉뚱한 데 많이 썼으니 이제 그만 가고 그만 씁시다. 여러분, 쾌락만족의 법칙 아시잖아요. 아무리 지르고 아무리 써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행은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노숙자라고 합니다. 노숙자가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다만 너무 멀리 가지 맙시다. 옆에 분들에게 너무 멀리 가지 맙시다. 너무 멀리 가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목회가 참 뭔지 이거를 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혼내는 설교가 아니라 이해한다는 설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끝까지 설득하시고 사랑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드시고 내가 어둡다는 거 알고 우리 주님이 나를 견인하시고 이끌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괜찮아요. 하나님 계시니까요.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내가 듣고 순종하기 어려운 실은 하나님 말씀 얻은 무엇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화나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반드시 그 자기에서 나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두 번째,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어디고 쓰지 말아야 될 곳은 돈은 무엇입니까? 나누시길 바라고, 제발 이번 주간에 우리의 가정생활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올 한해 반드시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무나 결혼하세요. 그냥 뭐 별인간 없어. 별인간 없다니까요. 다 똑같아. 다 어두워. 그러니까 사랑은 미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한 사람하고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우리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